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신앙을 회복하자. 할렐루야. 우리 분들과 인사하시겠습니다. 신앙을 꼭 회복하십시오. 한번 더 하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말씀 들으실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큰 은혜 부어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이사야서 53장 말씀에는 우리라고 하는 단어가 모두 9번 나옵니다. 그리고 그라고 하는 대명사가 7번 나옵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누구를 얘기를 할까요? 누구일까요? 예? 바로 아담과 하와를 이후에 이 땅의 모든 사람들, 모든 인류를 다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는 누구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오늘 말씀을 그래서 다시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온 인류를 대신해서 질고를 지고 슬픔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온 인류를 대신해서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온 인류를 대신해서 찔리고 상하고 징계받고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그냥 다시 해석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고난을 당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누군가 대신해서 고생하고 또 어려움을 대신해 주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희생이라고 합니다. 희생이라고 하는 단어는 다른 사람이나 어떤 목적을 위해 자신이나 가진 것 등을 바치거나 포기함, 이런 사전적인 단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고 따르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도 예수님을 본받아 희생을 하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현대사회 크리스찬들이 왜 비난을 받습니까? 왜 욕을 먹습니까? 교회를 잘 안 다니는 것 때문에? 아니, 그렇지 않아요. 무엇 때문에 세상이 그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비난하고 욕을 하나요?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삶이 그분하고는 너무 다르니까. 비록 하나님을 안 믿는 그들이라 할지라도, 교회당에 나오지 않는 그들이라 할지라도, 성경을 모르는 그들이라 할지라도, 그들은 예수님이란 분이 어떻게 사신지는 적어도 그냥 조금은 아는데, 그런데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들의 삶의 모습은 그분하고는 완전히 다른, 너무 다른 모습 때문에 세상은 바로 저와 여러분 같은 크리스찬을 비난하고 손가락질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바짝 따라가야 합니다. 복음서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멀찍이 따랐다. 그래서 예수님을 부인하게 된 것이죠. 예수님을 바짝 따라가고 예수님을 닮아가서 작은 예수가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도 예수님이 하셨던 그 희생을 본받는 자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누구를 위해서 희생을 해야 할까 하는 그런 고민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성령으로 권능을 받으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시면서 증인이 되는 그 과정 속에 범위를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가 희생을 한다. 그러면 누구를 위해 희생할 것인가? 그 희생의 범위도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희생해야 합니다. 가족을 위해 희생하는 것이 무슨 희생이냐고 생각하시겠지만 요즘은 가족 간에도 사랑이 식어지는 시대라서 희생이 없어져 버린 사회가 됐습니다.
말씀에는 사람들 마음속에 사랑이 식어진다 했습니다. 예, 정말 사랑이 많이 식어졌어요. 그래서 가족 간에도 조건이 있어요. 거래가 있어요. 손익 계산을 하게 됩니다. 형제 간의 재산 상속 때문에 서로 싸우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나이 들고 병든 부모님을 서로 왜 내가 모셔야 되느냐고. 장남은 장남대로 뭐 장남만 맨날 그렇게 하는 법이 있어? 차남은 아니 형님 계신데 왜 나한테 이러고. 딸은 딸대로 아니 남자들인데 왜 내가 이러면서 서로 나이 들고 병든 부모님들을 서로 안 모시겠다고. 이게 드라마만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일상생활에서 벌어지는 이야기들입니다. 가족 간에 서로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고 서로 고생하지 않으려고 하고 힘들고 어려운 일은 서로 떠밉니다. 그것이 오늘날의 모습이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 중에는 아쉽게도 교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불신자들은 이렇게 욕을 합니다. 교인들이 하는 것 절반만 자기네 가족들한테 좀 해보지. 지네 시어머니한테 좀 그렇게 해보라 그래. 아이고. 이건 부끄럽고 창피스러운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먼저 가족을 잘 섬기고 가족을 희생하는 성도들 대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제주지방법원에서요 98세 노인분이 살인 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4년을 부여받았어요. 왜 그랬느냐? 이 98세 되신 노인분이 아들이 이 부모님을 잘 못 모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들 욕을 막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내 되시는 분이 맞장구를 치면서 아유 그래요 그 녀석이 어디 그러고서는 그래야 될 텐데 이 아내분 되시는 분이 자기 편을 안 들어주고 아들 편을 들어주니까 할아버지가 화가 났어요. 그래서 할머니를 막 욕을 하고는 손찌검을 쟀어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98세 노인이 그렇게 때리니까 이 87세 된 할머니가 그 나이가 돼도 남편한테 매 맞고 욕먹고 그러니까 열받아가지고 어떻게 되냐면 아들한테 가셨어요. 그러면 너 혼자 잘 살아. 그리고 아들한테 갔어요. 그리고 2달 만에 할머니가 집으로 오셨는데 들어온 게 아니라 옷가지를 가지러 오셨어요.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2달 동안 98세 노인이 아내가 없으니 누가 더 힘들겠어요? 당연히 할아버지가 힘들겠죠. 그러니까 할머니를 붙잡아서 할멈 그러지 말고 여기서 나랑 같이 살아. 뭐 이렇게 했는데 할머니가 그러면 지는 척하고 아유 그래야 될 텐데 됐어. 내가 이 나이에 너한테는 매를 맞으랴? 그리고 너 혼자 잘 살아. 이러고선 할머니가 굳이 아들네를 가겠다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욱 해가지고 할머니를 심기를 찔렀어요. 다행히 할머니가 돌아가시진 않는데 신고가 들어가고 결국은 가족이라도 존속살인 미수가 돼가지고 재판에 넘겨졌는데 징역 4년을 받았어요. 전 그 기사를 보면서 참 콩가루 집안도 이런 콩가루 집안이 없다. 부모가 자식에게 욕을 하고 그 욕하는 일에 동조하지 않는다고 남편이 아내를 찌르고 아내는 또 그걸 참지 못해서 또 비난하고 그러면 자식들이 98세 된 아버지가 그렇게 할지라도 좀 재판에 탄원을 하고 이래서 아버지를 좀 저희가 잘 못 모셔 그런 겁니다 해야 될 텐데 자식도 탄원서를 하지 않아서 98세 노인분이 4년형을 받았어요. 그러니 틀림없이 그분은 감옥에서 세상 떠나시기 쉬울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이렇습니다. 참 볼썽사납고 눈살을 찌푸리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지금 이렇습니다. 희생이 없는 가족은 더 이상 가족이 아닙니다. 우리는 가족을 위해서 희생하며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자녀들이나 손주들을 희생하시는 분들을 보면 마음이 흐뭇합니다. 사실 그런 모습이 당연한 것인데 이제는 그것이 당연한 것이 아닌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이렇게 설교하면요 우리에게 고민이 또 하나가 있어요. 무슨 고민이에요? 가족이 도대체 누구인가? 어디까지가 가족인가? 어디까지가 가족일까요? 어디까지가 가족이에요? 예전에는요 할아버지 할머니도 우리 가족이었어요. 그런데 요즘은요 할아버지 할머니는 우리 가족이 아니에요. 미안합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너무 손주들한테 막 하지 마세요.
여러분 손주들은요, 할아버지 할머니는 그냥 할아버지 할머니라 생각하지 우리 가족이라 생각하지 않아요. 새 우리말 사전에 보면 가족의 정의가 이렇게 나와요. 부부, 부모, 자녀, 형제 등 혈연에 맺어지며 생활을 함께하는 공동체. 그랬어요. 근데 일반 요즘은 가족이 옛날에는 대가족 사회니까 요즘은 막 다 나눠지잖아요. 그래서 부모와 자식 간에도 서로 떨어져 살고 그냥 고등학교, 대학교만 들어가면 따로 살고 있기 때문에 가정이 모호한데, 할머니가 할아버지가 우리 가족이냐, 이모가 우리 가족이냐, 조카가 가족이냐, 그런 거 따지지 마시고 어쨌든 우리와 함께 피를 나눈, 그래서 우리 배우자와 피를 나눈 그런 사람들은 다 가족이라고 생각하시고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희생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영국에서 한겨울 눈보라가 팍 치더는 추운 겨울날에요, 한 여인이 산에서 길을 잃었어요. 갓난 아이를 안은 채 추위에 벌벌 떱니다. 길을 잃어버리니까 절망 속에 막 소리를 치렀지만 그 산에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다음날 마을 사람들이 이제 일을 하러 나가다가 산에서 보니까 한 여인이 웅크린 채 한 어린 아이를 끌어안고 죽어있는 모습이 발견이 됐어요. 그런데 이 여인은 옷을 하나도 입지를 않았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그 여인이 옷을 벗어서 갓난아기를 다 감싸고, 그리고 어머니가 그 아이를 가슴에 품안고 그 겨울에 얼어 죽었던 거예요. 다행히 아이는 엄마의 그 희생 때문에 살게 됐어요. 사람들이 그 아이를 데려다가 키웠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자랄 때 어머니가 어떤 희생은 너가 살게 되었는지를 쭉 얘기해 줬어요. 그래서 그 아이는 항상 어머니 그 희생, 자기가 살고 있다는 걸 늘 잊지 않고 살아서 어머니 그 희생에 보답하기 위해서 잘 자라주었어요. 그게 누구냐? 영국의 수상, 53대 수상이던 데이비드 로이드 조지라고 하는 분이에요. 그렇습니다. 가족을 위해서 좀 더 수고하고 가족을 좀 더 애를 쓰고 가족을 위해서 희생하면 아름다운 열매가 또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희 부모님도, 어머니는 돌아가셨지만 여러분들도 대부분 다 똑같으실 거예요. 저희 부모님도, 저희 어머니는 학교를 한 번도 다녀보신 적이 없으세요. 제가 태어났을 때 할아버지가 돌아가서 안 계신데, 그 할아버지가 저희 어머니가 태어나셨으니까 여자애가 무슨 학교를 가냐고, 그 학교를 안 보내셨어요. 저희 어머니는 학교를 한 번도 가보신 적이 없었어요. 아버지는 이북에서 피난 내려서 오시고, 어머니는 학교를 다녀본 적 없고, 어렸을 때부터 일하다가 공장에서 일하시고 그러다가 어머니 아버지가 만나셨어요. 결혼하시고는 당신들이 못 배운 한 가난 속에 사는 이 가난을, 이거를 우리 자식들에게 물려주지 말자. 그래가지고는 정말로 어린 제가 봐서도 부모님의 그 희생이 정말로 제가 느낄 정도로, 철없는 어린아이도 느낄 정도로 그렇게 희생해 주셨어요. 제가 살고 있었던 그 동네에 저희 아버지 직업은 공장의 노동자 근로자였습니다. 예전에는, 요즘은 귀족 노조니 뭐조니 그러는데, 옛날에는 노동자 근로자면 정말로 먹고 사는 일은 빠듯했어요. 그런데 그 월급을 가지고 누나, 형, 저 세 사람 3남매를 다 대학을 보내주셨어요. 요즘은 국가 장학금도 많고 이래저래 장학금도 많이 주지만 그때는 그런 것이 거의 없을 때라 그저 부모님들이, 저희가 공부를 잘해서 장학금을 좀 받아야 되는데 그렇게 탁월하게 막 그 정도는 아니었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등록금 대주는 거로 직장 학교를 다녔는데 3남매 다 다니더라. 당신들은 좋은 거 한 번도 입어본 적 없고 입에 집어넣어 본 적 없이 자식들을 위해서 희생하셨던 그 부모님들. 나중에 저희 어머니는 50이 넘으셔서 제가 이렇게 한글을 배우는, 그런 배움을 놓친 분들에게 한글을 배우는 걸 해서, 그래서 50이 넘으셔가지고는 한글을 배우시고 그 다음에 교회를 다니시면서 성경을 하시고 그렇게 되셨어요. 근데 그 어머니 아버지의 희생 때문에 저희 3남매는 대학교에 다 나오게 됐고, 또 제가 여러분 간증했습니다만 저는 교회에 대해서 참 싫어하고 교회를 미워했던 사람인데, 저희 누나가 저를 포기하자고 끝까지 기도해 줘서 제가 오늘날 이렇게 목사가 되었습니다. 우리 부모님의 희생이 없었다면, 누나의 그 눈물 어린 기도가 없었다면 저는
대학도 못 나왔을 것이고 지금처럼 목사가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족을 위해서는 희생은 우리가 마땅히 치러야 할 희생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족들을 위해서, 그 가족이 누구냐, 어디까지가 가족이냐, 그거 따지지 마시고 여러분의 혈연들, 친지들, 그 모두가 다 여러분의 가족입니다. 그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수고하고 희생하는, 그래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할 희생은 바로 지인을 위한 희생입니다. 지인, 아는 사람들. 가족 외에 우리는 다양한 공동체 속에서 여러 사람들과 알고 지내며 살아갑니다. 예를 들면 우리 교회, 같은 교회 안에 서로 만나는 사람들, 같은 교우들, 또 같은 기간, 같은 구역, 또 여러분들이 이제 출근하시면 그 직장에서 만나는 사람들, 뭐 동창회나 친목회 같은 데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 여러분들 주변에 여러분이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도 우리는 희생하며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에 가보면요, 야드바셈 홀로코스트 기념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2차 세계대전 때 나치에 의해서 막 희생당한 그들을 추모하는 추모 기념관이에요. 여러분들에게도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 안에 보면은 이스라엘을 추모하는 공간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폴란드 사람을 추모하는 동상이 하나 있습니다. 사진 한번 좀 보여주실까요? 저 동상은 뭐냐면 어린아이들을 한 어른이 이렇게 끌어안고 있는 그런 동상인데, 폴란드인 코르작이라고 하는 선생님이 있었는데, 이 나치 독일 군인들이 폴란드를 침공해가지고는 한 시골 마을에 들어와서 한 학교에 점령을 해가지고 그 학교 안에 있는 유대인, 이스라엘 어린아이들을 다 골라 뽑아가지고는 수용소로 보내는 겁니다. 근데 그 나치 독일이 유대인들을 골라 뽑아가는 이유는 그들을 죽이기 위함입니다. 히틀러가 우수한 게르만 자기들, 독일, 그의 가장 대적되는 적이 유대인이다. 그들은 없애야 된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을 보다가 다 가스실에 처형을 했죠. 그래서 폴란드에도 가서 그 학교에 있는 어린아이들 데리고 가는데 아이들도 아는 겁니다. 자기들이 지금 끌려가는 일이 죽음의 길이라는 것. 그래서 애들이 막 무서워 떨고 벌벌 떨고 막 소리를 지르고 그럽니다. 그때 그 폴란드 선생님, 코르작이라는 선생님이 아이들을 다 모읍니다. 얘들아, 선생님이 너희가 함께 갈게. 걱정하지 마. 선생님이 함께 가니까 애들은 두렵지 않은 거예요. 선생님이 보호자가 되고 선생님이 같이 가주니까. 그러니까 이 나치 독일은 폴란드 사람 죽일 생각은 없어요. 그러니까 보내는데도 이 코르작 선생님이 끝까지 나는 이 아이들과 함께 하겠어. 나는 이 아이들과 같이 가겠어. 그리고는 포로 수용소에 가고, 그리고 가스실, 죽음의 가스실까지 이 아이들과 함께 가는 그 선생님.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 자기 유대인 아이들을 위해서 희생하신 그 폴란드 선생님, 그 선생님을 기억하고 추모하기 위해서 야드바셈 홀로코스트 기념관에는 저렇게 폴란드인의 선생님의 동상이 있고, 어린아이들, 유대인 아이들을 품고 있는 선생님의 모습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요, 누군가는 땅에 떨어져 희생해서 썩어져야 열매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작은 희생이 우리 교회에, 또 여러분이 있는 머무는 공동체에 그리스도의 빛을 비춰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미국 동부에는요, 마운트 홀리요크라고 하는 미국 최초의 여자 대학교가 있어요. 이 여자 대학교는 미국에서 제일 우수한 상을 2번이나 받을 정도로 아주 유명한 대학이에요. 그런데 이 대학교를 세웠던 미국 교육의 개척자 메리 라이언이라는 분은 이 학교를 세우면서 설립이념을 이렇게 세웠어요. 남들이 가기 싫어하는 곳에 가고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일을 하라. 이것이 그 학교의 설립이념이에요. 그 학교를 나오는 학생들은 남들이 가고 싶어 하지 않는 곳에 가고 남들이 하고 싫어하는 일 하는 것, 그거를 계속 배워서 미국의 사회에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른 사람이 하기 싫어하는 일 우리가 해야 돼요. 남들이 가려고 하지 않은 거 우리가 해야 돼요. 적어도 우리가 우리 지인들,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들의 희생을 한다면 우리가 희생하는 것만큼 그들은 편하고 유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교회 오시기 전에 누군가는 아침 일찍 와서 어린아이들을 가르쳐주는 그런 선생님들이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예배 끝나고 식당을 내려가서 맛있는 식사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누군가는 일찍 와서 식사 준비를 하는 분이 계시고, 누군가는 일찍 와서 여러분보다 먼저 와서 밝은 미소로 현관에서 주벌 주며 잘 오셨다고 인사하는 그분들, 누군가는 여러분보다 더 수고하고 노력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편하게 그리고 기쁨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차를 타고 오시는데 제가 한번 했어요. 차를 교회 주차장에다 안 세워놓고 저 외국 쪽에다 세워놓고 오시더라고요. 차 안 갖고 오셨어요? 그랬더니 아니에요. 근데 왜요? 그랬더니 제가 주차장 저 딸 쪽에다 세워놓으면 우리 교회 누군가 주차장에다 편하게 세우시니까 제가 그렇게 합니다. 제가 감동 먹었어요. 그래, 별거 아닌가 작은 거지만 우리 교회는 내가 자리 한 자리를 비켜줄 때 누군가는 주차하려고 막 돌아다니지 않고 주차장에 편하게 주차할 수 있구나. 얼마나 정말 귀한 일입니까? 여러분, 이런 것들이 바로 다 우리 지인들을 위한 수고예요. 지난달에요, 안타까운 신문에 기사가 나서 제가 가슴 아픈데, 강원도 원주 소금산에 보면 출렁다리가 있고 거기에 전망대가 있는데 그 전망대 밑에 물 있는데 물에 한 소녀가 있어요. 보니까 투신을 했던 거예요. 알고 봤더니 안산에서 거주하는 10대 청소년이 거기 와서 투신을 했어요. 여러분, 2021년 한 해에 우리나라에서요 스스로 목숨을 끊은 분들이 13,352명입니다. 하루에 37명이 목숨을 끊습니다. 우리가 그냥 지나가는 이 하루, 그냥 우리가 평범하게 지내는 이 하루가, 이 대한민국 조그만 땅덩어리 안에서는요 37명의 사람이 어느 누구의 관심도 사랑도 없이 외로움과 쓸쓸함 속에서 더 이상 살아가다가 살아갈 힘을 잃어버려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 대한민국 안에 800만 명, 900만 명의 크리스찬이 있는데 5천만의 인구 중에 4분의 1, 5분의 1 되는 크리스찬이 있는데 그 지인들 중에, 그 사람이 알고 있는 지인들 중에 적어도 한 명의 크리스찬이 있을 텐데 그 사람이 그에게 아무런 선한 영향을 끼치지 못해서 하루에 37명의 사람이 이 땅을 떠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적어도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 지인들 중에는 이렇게 외로움과 쓸쓸함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은 없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만큼,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지인들을 다 관리할 수 없지만 적어도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주님의 사랑을 나눠주고, 내가 좀 더 그를 위해서 관심 가져주고, 좀 더 내가 그에게 주님이 내게 베풀어 쓰는 은혜들을 나눈다면 못 살겠어 하였던 그런 마음 갖고 있는 성도가 살아봐야겠구나, 저분이 내게 관심 가져하니까 하고 삶의 용기를 얻게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오늘과 또 앞으로 살아가는 모든 과정 속에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런 지인들, 그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그리고 그들을 위해 희생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타인을 위한 희생이에요. 가족이나 지인을 위해 희생하는 거는요, 그냥 할 수 있어요. 조금 가능해요. 그런데 전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눈에 표시도 안 나고 쉽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이건 말 그대로 예수님의 마음을 품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알지 못할 때에 우리를 위해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희생하셨습니다. 할렐루야. 1912년 4월이에요. 1,500명의 사람들이 희생한 한 여객선이 침몰한 사건이 있었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어떤 배요?
타이타니코. 그 타이타니코가 침몰해서 1,500명의 사람들이 죽었을 때 세계 많은 신문사들이 다 그 기사를 할 때 한 영국의 신문사에서 사진을 2개를 실었어요. 하나는 부서진 채 막 가라앉고 있는 타이타니코 사진, 또 하나는 승객들의 아기를 안고 있는 여인에게 구조선의 자리를 양보해 주고 있는 사진이었어요. 그리고 각각의 사진 밑에는 다음과 같은 설명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사진에는 인간의 나약함, 자연의 위대함. 두 번째 사진은 자연의 나약함, 인간의 위대함. 여러분, 인간을 위대하게 만드는 것은 화역액선을 건조할 수 있는 능력 때문이 아니라 죽음의 자리에서 자신을 대신해서 자신의 자를 양보하지는 그 희생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이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처럼 우리가 희생의 삶을 살아가면 우리는 그래도 적어도 주님의 빛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일을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목숨을 줘야 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아주 작은 일이도 돼요. 집사람하고 제가 목욕탕을 한번 간 적이 있었어요. 그래, 목욕탕 이제 가면 같이 들어가는데 약속 시간을 정하잖아요. 몇 시까지 만납시다. 그리고 나오는데 여자들은 왜 이렇게 오래 목욕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남자들은 금방 들어가다 나오는데 그냥 집사람하고 약속 시간 나와서 밖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집사람이 다른 때는 시간 맞춰 나오는데 그날은 좀 늦었어요. 그래서 제가 한 15분 정도를 더 기다렸어요. 좀 일찍 나오기도 했고 집사람이 조금 늦기도 하고. 그런데 제가 그 목욕탕 들어가는 현관에 의자에 앉아서 이렇게 있는데요, 목욕을 끝내고 나가는 분에게 그 목욕표를 줬던 그 아주머니가 인사를 하는 거예요.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가세요. 계속 인사해요. 그런데 그 15분 동안에요, 단 한 명도 네 하고 대답하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나오니까 덥다고 머리, 아니 드라이로 다 말리고 나왔는데 왜 머리를 왜 만져? 그리고 또 핸드폰 보는 사람, 두세 사람 나와서 같이 떠들고 가는 사람. 그 아주머니가 큰 소리로 하는데 안녕히 가세요 인사하는데 네 말 한마디만 하면 되는데, 아니면 아이 수고하세요 이 말 한마디만 하면 되는데 그 말 안 하고 관심 없는 거야. 그리고 나가더라고요. 야, 사람들 저 입이 아프도록 수고하세요, 아니 안녕히 가세요 안녕 저 아주머니에게 네 말 한마디만 저 아주머니 참 힘이 날 텐데 참 사람들 왜 저걸 못할까. 그런데요, 속상하게도 우리 교회에서도 그런 모습을 봐요. 점심 식사를 해가지고 맛있게 점심을 드시고는 여러분들 짬밥을 다 하시면서 그냥 가시더라고요. 아침부터 와서 땀 흘려 조금 지나면 이제 더워서 속옷까지 다 젖을 정도로 그렇게 수고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렇게 맛있게 음식을 드시고, 아유 우리 교회에 그냥 점심이 맛있다고 말만 그렇게 하고 맛있게 드시고는 잘 먹었습니다, 수고하세요, 감사합니다 이 말 한마디 하는 분들이 몇 분이 안 계세요. 제가 오늘은 지켜볼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그러지 않으면서 교회 밖에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안 그래요. 제가 수요일 날 어머니 기도하고 경찰서에 가서 신우하고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고 나면 경찰서 식당에 내려가서 식사를 합니다. 그러면 경찰관들 거의 대부분 다 빠지고 아주머니들 막 우리가 이제 식사하고 마지막 합니다. 제가 경찰서 직원들이 우리 교회처럼 인사 안 하는 걸 알았어요. 제가 경찰관들하고 같이 밥 먹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밥을 먹고 제가 짬밥하면서 감사합니다, 잘 먹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주방에 막 정리하는 아줌마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막 쳐다보더니 예, 아유 네 막 인사하시더라고요. 이 경찰관들이 내가 내 돈 내고 밥 먹는데 뭐 당연한 거지 이렇게 생각하고 가는구나. 그러면 안 돼요. 내가 당연히 돈을 냈기 때문에 이 서비스를 받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말 한마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먹었습니다 이 말 한마디로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힘을 줄 수 있고 기쁨을 줄 수 있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희생인 줄로 믿습니다. 목숨까지 바치는 큰 커다란 희생,
그거 우리가 다 해야 될, 하나님께서 그런 자료를 몰아가지도 않았어요. 그러나 우리 삶 속에서 전혀 모르는 사람, 정말 내가랑 임명식도 없는 타인이라 할지라도 내가 작은 섬김을 할 때 그것은 희생이 되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아름다운 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고 따라간다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성경을 줄줄줄 배우고 기도할 때 멋지게 기도하고 성경 여러 가지 경험을 갖고 있다고요? 아닙니다. 우리 삶 속에서 예수님께서 살아가셨던 그 모습 그대로 어떻게든 내 삶 속에 나도 조금은 닮아가고 따라가기 위해서 멀찍하게 주님하고는 상관없는 사람이 아니라 어떻게든 내가 몸부림쳐 그분이 살아가신 모습 그대로, 그분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셨고 내가 맞을 채찍 대신 맞으시고 내가 당할 고난을 대신 그분이 하셨으니, 우리가 당할 모든 것들 그분이 대신 하셨으니 우리가 그분을 위해서 닮아가기를 원한다면 그분이 하신 희생도 우리가 치러야 할 줄로 믿습니다. 먼저 우리 가족에게, 그 다음엔 내가 알고 있는 지인들에게, 그리고 좀 더 나아가서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도 작은 희생을 하셔서 예수님을 바짝 따라가는 작은 예수의 삶을 이번 한 주간 또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잠깐 한번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3분 정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 의미는 예수님을 닮아가겠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십자가 피 흘려 돌아가신 고난주간을 맞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더 묵상하시고, 주님 이번 주간 내가 우리 가족을 위해 좀 더 희생하고 우리 지인들을 위해 좀 더 희생하고 내가 전혀 모르는 분들에서 좀 더 희생해서 이번 주간 내가 주님을 더 닮아가고 주님을 바짝 따라가는 한 주간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으니 주님 도와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3분 정도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종료주일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2000년 전 태어나지도 않았던 우리들을 위해서 희생하셔서 머리에 가시관 쓰시고 수치와 모욕을 받으시고 침뱉음 받으시고 매를 맞으시고 채찍 맞으시고 십자가의 못이 밖에서 6시간 동안 고통 속에 흘리시며 우리의 생명 주신 주님, 주님의 그 모습을 우리도 본받기를 원합니다. 닮아가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우리의 가족들을 위해 희생할 수 있게 하시고, 우리 알고 있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 나와 있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섬길 수 있게 하시고, 전혀 모르는 세상 속에 나가서도 주님의 그 희생을 본받아 희생함으로 어두워가지는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 되는 우리 되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주님 얼굴에 미소를 담겨드리는 우리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 한 주간 주님을 닮아가는 한 주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희생하신 것처럼 우리도 희생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가족을 위해, 지인들을 위해, 전혀 모르는 타인들을 위해서라도 주님께 우리가 하신 그 희생을 본받아 주님 닮아가고 주님을 하나님 따라가는 우리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